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1장 찬양하겠습니다. (5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것과 우리가 주를 갈망하는 것과 주께 영광 돌리는 것과 주를 사랑하는 이 한마음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높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첸나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더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 닮지 못하고 주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모난 모습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이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그때에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죄사함과 은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영광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이외의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외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런 류의 말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문장은 아니라도 내 삶에 모든 것 없어도 주님이면 됩니다 라거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라거나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위로할 때 쓰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스스로를 향한 다짐처럼 사용되기도 하지요. 정말 어렵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삶의 계획이 무너졌을 그때에도 괜찮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고백들 하는 것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와 같은 프로그램 보면 정말 다양한 인생의 길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주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감동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지난하고 쉽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과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 저는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주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단 말이죠. 우리 교회도 점차 하나가 되고 우리 가운데 예배에 열정이 숨쉬기도 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가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시작한 사역들도 에너지 있게 진행되는 것 같고 짜임새 있게 무언가 착착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각 파트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속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헌신,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섬김들을 보면서 교회가 너무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들이 생각나는 줄 아십니까?
또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도 모든 게 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또 이런 것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반응들이 너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학교와 관련한 일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일들을 나누자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것 같은 그때의 제 마음 가운데 덜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잘 된다고 다 잘 될 거야라 생각하지 말고 주님 붙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 말이죠. 아니,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잘 되고 있구나 하고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거기서 굳이 기쁜 마음을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라고 다짐해야 할까요? 제 마음이 제 삶의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고 눈치 없이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까? 우리 신앙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제가 마음에 들었던 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처럼 삶이 쉽지 않을 때에도 주를 신뢰하고 주를 선택하고 주를 믿으려고 하고 일이 잘 되고 있을 그때에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과연 여러분 무엇 위에 형성되어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삶의 방향을 신앙 중심으로 바꾸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변화를 받은 사람 중에, 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그 신앙 위에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변화를 경험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의 앞을 보면, 배경을 살펴보면 오순절이 이르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이고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지요. 우리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기이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보면서 서로 당황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일인지 하면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 먹고 취했구나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서서 일어나서 외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말입니다. 이후 선포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주로 성경적인 증거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엘 2장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일이 성취되었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곧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가 베푸신 기적과 그가 베푸신 놀라운 이야기들과 그가 부어주신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기적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22절부터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고, 그로 인해 성취되었다고 담대하게 또 큰 목소리로 선포하는 베드로가 그려지십니까? 하지만 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 땅 가운데 놀라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주님이심을 요엘의 이야기와 다윗의 시편에 근거하여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지금 이 선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에요. 이들은 말씀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말씀을 잘 알았고 구전으로 이어오던 그 이야기들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었단 말이죠. 심지어 이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마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주시는 해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예수를 거부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지금까지 구약의 예언을 읽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메시아 기다려왔잖아. 말씀 잘 알잖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때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것 같은데 베드로의 변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극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가 지금은 주님을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던 그가, 마음이 무너져 그물질하고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며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신앙 위에 서서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가 신앙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저는 본문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곧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드디어 옳게 보고 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베드로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자신만의 시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향해 있던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내가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말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찾아오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본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 산산조각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지를 버리고 드디어 옳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날려버리고 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역시 날려버리죠. 우리 예수를 제대로 보자.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입니다. 너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보지 말고 그분을 보라.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라. 가르치신 것을 보라. 그분이 살아가신 것과 성취하신 것을 보라.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심을 보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든, 혹은 본디오 빌라도가 만든, 아니 우리들이 만든 편견을 벗고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냔 말입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바라보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지요. 우리 잘 알듯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의 주인, 최고 이런 것을 뜻합니다. G. 레드라는 학자가 이 사도행전에서 퀴리오스라는 말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사용된 것에 대해 연구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 용어가 예수와 하나님에게 모두 사용된 것은 놀랍다. 예수는 하나님과 같을 뿐 아니라 그 용어는 실제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문맥에서 하나님과 승귀하신 예수님에게 모두 사용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 통치자, 주인이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퀴리오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된 방식과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잘 알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분을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구원자는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였을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마주하고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구원자입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일시적인 구원자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와 그 영원한 영향에서 구원하실 참된 해방의 구원자, 우리의 존재를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하,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 편견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올바로 보았을 때 그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옳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견도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에 대한 시선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각각 다른 시선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 따라, 또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편견의 차이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내 삶을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라면 저 악한 사람들을 없애셨어야지 라고 하는 나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을 벗고 주님을 옳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가르치신 것과 살아가신 것과 그분의 사랑과 기적을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화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안경을 벗어두고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외쳤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했을 때 죽여야 할까? 아니면 죽이라고 말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죽이라고 했을 테니까요. 우리를 위해 그가 죽었으니까요.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깨닫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할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을 간결하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세례라는 것은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그저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 이거 잘못했는데 내가 이거 회개하면 마치 삭제되는 어떤 그런 느낌처럼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나의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을 털어내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돌아감은 믿음 없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내게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회개하여 나의 삶의 악함을 털어내고 주님께로 돌아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회개 없이 또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가 마치 잘못된 것을 지워주는 지우개처럼 잘못을 말하면 지워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내가 내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를 던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회개를 수반하고 또 회개 역시 진정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회개를 해야 돼요.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무엇으로 받으라고 본문에서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포함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죠. 회개하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해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누가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릴 때 전 좀 비뚤어졌는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 공포 마케팅 아니야?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 어떡할까? 두려워. 어떻게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예수님이 이거 용서해 주실 거야? 막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 아닐까? 이 생각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희 예수님 죽였지? 하나님 죽였지? 너희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믿어야겠지? 이 말 하려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선포는 공포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선포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건지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야,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너희 예수님 죽였지. 너 이제 큰일 났다. 그러니 이제 믿어야겠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구약에서 예언된 그 성취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이 오셨지 않니? 그러나 그분은 우리 때문에 죽었지 않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으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어. 이 희망을 발견하자라는 거예요. 너네 이제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내가 참된 희망을 알려줄게. 그 희망의 증인이 누구야? 나야. 라는 분위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보다 베드로가 더 큰일 아닙니까? 이 공포라면 말이죠. 그냥 예수님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보다 3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두고 도망간 그 사람이 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3년 따라다니고 도망갔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럼에도 또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더 큰일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어때요? 담대한 선포와 믿음이 담긴 고백을 보십시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내가 그때 도망갔기 때문에, 이것 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 큰일 나, 이런 태도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그 절망에서 희망을 봤어. 우리 그 희망을 함께 보자.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 희망을 함께 누리자, 이런 태도 아니냔 말이에요.
자신이 가장 추한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나의 희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나의 주, 그분의 한없으신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 비천에 처할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임팩트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메시지에 베드로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죽였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배신하고 내가 예수를 두고 도망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곳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마음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의 크신 사랑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희망을 발견하길 원하는, 저는 이 베드로의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라고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를 죽이라 외쳤던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그분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희망을 발견하라고요. 마치 자기처럼. 베드로는 이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뿐만 아니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통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에게 맞는 언어로,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에게 맞는 언어로, 또 어른에게는 어른에 맞는 언어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야겠죠. 성경에 궁금함, 신학에 궁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함께 공부하여서라도 그것을 알려주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광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부끄럽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고해야 합니다. 희망을 전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반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를 발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때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이 녹아든 메시지는 삶을 바꿉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을 바꿔요. 베드로의 삶이 바뀐 것처럼 그가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를 만났을 때, 편견을 벗어버리고 주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녹여 주님을 선포할 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삶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를 믿을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신앙의 위에 서서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 말이죠. 또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을 그때에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와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도망간 그 사람이지만, 나의 편견을 버리고 주를 바라보았을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할 때, 우리가 고대하던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깨달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챗나의 한인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을 기대합시다.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나 주께 희망을 두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언제나 주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시란 말입니다. 주를 마주하고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신앙 위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신앙에 녹여내십시오. 그때에 이 삶을 녹여낸 신앙은 여러분의 삶을 점차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녹아든 신앙의 이야기가 여러 말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의 삶 또한 점차 바뀔 것입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일하셔서 단번에 오늘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삶을 녹여내는 신앙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챈나이 한인장로교회가 삶이 녹아든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녹아든 신앙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안경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벗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마주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 외쳤으나 베드로와 같이 비록 주님을 떠나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옳게 보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편견을 벗어버리고 주를 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높고 낮을 때에도 그 어느 때에도 주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녹여내는 신앙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을 녹여낼 때, 우리의 신앙을 삶에 녹여낼 때 우리의 삶도 변화를 받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여러 말로 확증되고 권고되고 선포되어질 그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신앙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 또한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들을 드릴 때 우리의 소원과 비전과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주님의 손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을 발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셨다는 그 신앙을 녹여낼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편견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고 이 변화받은 삶을 여러 말로 선포하길 간절히 원하는 첸나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와 그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